지금은 미국에서는 더더욱 볼 수 없는 문구인데 한국에 가서 화장실에 가면 여자 화장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 화장실 가보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써놨을까 싶은데 여러분 그렇지요. 아름다운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남기 마련입니다. 나그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 맞지만 동시에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머문 자리도 아름다워야 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이지만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그네의 자리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문 11절과 12절에서는 우리를 나그네라 부르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금하라 하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착한 행실을 가지라,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이 두 가지가 나그네가 삶에 품어야 되는 삶의 태도이자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성도가 그렇게 취해야 하는 착한 행실의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로 제시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를 함께 만나는데 착한 행실의 구체적인 예,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따라 하시지요. 순종. 우리의 삶에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순종, 생각해보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죠. 순종하라 하면 여러분 어색하지 않으시잖아요.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당연하고 또 익숙한 명령이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의 대상과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인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라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나 총독 같은 제도,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제도, 13절에 말하는 제도란 말이 크티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피조물이라는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인간이 만들어낸 권위, 질서, 위계,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라 모든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질서와 나라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라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에, 나라의 제도에 순종하라는 말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다시 한번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느냐? 사환들아 라고 말해요. 사환은 하인들이란 말이죠.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이르는 말인데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본문을 보시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그러니까 좋은 주인들에게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누구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말씀해요. 좋은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까다로운 주인들, 그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까다로운이란 단어가 스콜리오스란 단어인데 본래의 의미는 구분, 삐뚤어진, 부정직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떠오르는 상사나 사장이 있으실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언가 삐뚤어진 사장님들 말입니다. 무언가 부정직한 상사들 말입니다. 무언가 따르기 어려운 상관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제도,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라. 또 상관들에게, 주인들에게 그들이 다소 까다로울지라도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기억해 보시면 일찍이 베드로도, 지금 베드로 전서인데 말입니다. 베드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막는 자들에게 이렇게 답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저항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세상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는데 세상의 질서, 세상의 권위로부터 오는 부당한 요구, 부당한 명령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까지도 순종하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본문이 도전하고 있는 순종은 세상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명령에 불복했던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다니엘도 그랬지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불의한 권위 권력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죄 짓도록 하는 명령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를 지으라, 이 명령은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13절 다시 보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데 중간에 주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도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라고 말해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이 두려워함이란 단어가 포보스란 단어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뜻에 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에 거스르지 않는다면, 그분 뜻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전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질서, 모든 제도, 또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권위가 있을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순종으로의 초대,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착한 행실이랍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 중 하나가 이런 순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순종 말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이 순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세상의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도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배경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유가 분명하겠지요.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다. 비록 이 땅에 나그네로 머물러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칫 이 세상의 나라와 권위에 대한 무시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기독교 초기 아닙니까?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 안에 이런 오해와 이런 착각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임박한 사건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의 법과 질서는 무시해도 괜찮다, 혹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면서 염세적인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모습이 그 당시에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니까 이 땅의 제도와 권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길이니까, 잠깐의 인생이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그네로 살지만 또 영원한 본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나그네의 여정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기 원했어요. 또한 성경은 이 땅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이 땅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잖아요. 또 이스라엘이 어디 공격했다고 뉴스에 나오고, 오늘 또 총을 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인 사회도 이번 주간에 또 애틀란타 조지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왜 이런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질서도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지금은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그 모든 권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결국 그분께서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당한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착할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또 그 가운데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더불어 성경은 이 순종이 세상의 권위자나 주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또한 밝히고 있어요. 13절 보시면 다시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고 말씀했어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데 주를 위하여 하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주님 때문에 라고도 번역해 놓았어요. 주님 때문에 하는 번역이라는 거예요.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이 순종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막기 원하신다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배움이 짧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전하는 어리석은 말들, 무식한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 말들을 막기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18절에서도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19절,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단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뎌서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9절 맨 앞에를 보시면 실은 원어를 보면 접속사 가르란 단어가 있거든요. 이 가르란 단어가 왜냐하면이에요.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선을 악으로 견디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세상의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서 그렇게 그 질서를 지키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 역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주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가야만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 사이에서, 수많은 불신자들 사이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사실 그것도 중요한 부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는 선교사 뭐라고 부릅니까? 해외 선교사라고 부르잖아요. 문화 영역에서 이렇게 섬기는 선교사들 뭐라고 부릅니까? 문화 선교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시민들 사이에 섬기는 선교사,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시민 선교사 하면 좋겠다. 시민 선교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부르심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잘 믿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한 시민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군에 있을 때가 생각났어요. 제가 군대 얘기 별로 잘하지 않는데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일에는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오전에 예배가 있는데 저희 이제 영내 중대 중에 어느 중대에서 한 중대만 유독 예배 오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인원도 적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봤더니 그 중대에 고참이 있는데 그 고참이 후임병들이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는 주일 아침에 뭘 하냐면 모포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 거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침구를 정리하는 거예요. 볕이 좋으면 매트도 쭉 깔고 담요 다 털어가지고, 집사 해보셨잖아요. 예, 그런 거 해가지고 쭉 일광건조라고 해서 볕에 말리고 먼지도 털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시간에 인원들이 다 교회로 가버리면 고참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 보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 고참이 말입니다. 저도 좀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교회 잘 나오던 그 밑에 있는 상병 병사 하나가 내모시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오전에는 고참들 다 편히 쉬시라고, 그리고 저희가 교회 다녀오면 그때 저희들끼리 다 정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고참이 시큰둥했는데 좀 지나 보니까 좋은 거예요. 오전 내내 빈둥빈둥 TV 보고 놀다가 오후가 되면 또 후임들이 다 와서 그걸 해주니까, 고참들 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다 해주니까 하루 종일 잘 쉴 수 있는 거죠. 나중에는 이 고참이 니네 교회 안 가냐라고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것만큼이나 지혜로운 방법으로 세상의 룰과 질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지켜가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또 다른 부르심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시민 선교사입니다. 시작. 당신이 시민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시민 선교사인 거예요. 교회 오시는 길에 운전하는 모습들, 교회 나가는 길에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마켓에서 만나시고 움직이는 모든 자리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요, 성경은 세상의 제도와 권위를 존중하는 삶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이하인데 21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본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그가 죄가 있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무언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질서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그 일을 당하신 거죠. 하지만 이 일을 오롯이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일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재책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분이 결국 십자가를 지신 일은 불법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법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상의 식과 법을 지키는 선 안에서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초법적인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무법자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의 식과 법을 지켜가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세상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들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그네로서 세상을 살며 성도가 보여줘야 할 착한 행실, 오늘은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법, 세상의 제도, 세상의 권위에 대한 순종. 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주님 뜻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잘 따라가는 것,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준법자로 살아가는 것, 정직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권위, 나에게 허락하신 질서, 내 삶에 허락하신 제도들 있잖아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잘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